사실 이거 심으면 그때 결혼 안 했지. 그때 결혼 안 근데 했지. 교회 별로 꽃이 안 피었어. 아, 그랬으면 좋겠네요. 계속 뭐 드세요? 아, 어디 사세요? 아, 뉴저지. 저는 캘리포니아. LA예요. 기억날 거랑 드세요. 기억날 거랑 맞았어요. LA 오렌지 카운티에서 오셨어요? LA 카운티, LA 카운티. K 카운티. 케이크. 오렌지 카운티 거기서 좀 멀어요? 한 시간 정도. 왜? 좀 멀지. 1시간. 한참. 오렌지 카운티. 거의 여기서 뉴저지 가는데 오렌지 카운티. 거기 가. 오렌지 카운티 잘하시나 봐요. 거기 아니요. 친구가 있는데 만날 놀러 가라 안 놀러 안 하는데 LA 갔을 적에는 걔네가 한번 바쁘다고서 또 못 만나고 가긴 몇 번 갔는데 못 만났어요. 그냥 여기서 매일 카톡에서만 만나죠. 요즘 카톡이 좋아하니까 전화하고 그냥 핵심만 이렇게 꾹꾹 눌러만 통신이 되는 거예요. 진짜 마이크 나오나요? 쉬운 것 같은 마이크 느낌이 나오나 봐. 들고, 아 이거 쉽지 않네. 심지어 진짜 친한 친구 필라델피아 사람에서 걔 만난 지가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안 만나게 돼요. 왜 끊었지? 가까운 거 같아서 막상 내가 이제 꽃 구경을 하면 내가 더 갈까? 그러니까 아 자기 지금 너무 바쁘냐. 그럼 그만인 거지 뭐. 시간을 맞추기가 네, 서로 맞추기가 어려워. 그나마도 걔네 신랑이 그 숭실 오비 팀들 노래한다고 해서 와서 한번 우연히 만났지. 아예 안 만났어. 마이크를 심어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주 예수를 믿어라. 네 하나님 너와 내 이거 왜 켜놨어?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8장 고객은 159장이죠? 세창성가죠? 한번 찾아보세요. 아, 28장이야. 세창성가도 똑같아. 옛날 건데 잘못 썼어. 아니 맞아요. 네, 세창성가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주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렸을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눈을 세상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건져주시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며 주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날, 영광스러운 날,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감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보내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보내시며 생명의 말씀,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시간에 하늘 문을 활짝 여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시간에 하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며 주의 보좌를 보는 귀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뜨겁게 하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가 보이게 도와주시고 주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늘의 은혜가 쏟아지게 하시되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은혜의 담비의 역사가 쏟아지게 하시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뻐 뛰며 아버지를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뻐 뛰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역사들이 쏟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아버지 하는 고백했던 제자들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의 은혜가 쏟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의 국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권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사랑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불과 성령이 역사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저들 심령 속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문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해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험하고 악하고 불행한 세상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는 자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 범사의 축복을 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마다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마다 백성마다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치료의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불거나 꾀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든든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들어와서 견고한 진을 아버지 하나님 펼치고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원수 마귀 사탄이 결박을 당하고 내어 쫓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 안에서 해방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자유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희생과 격려와 팔씨끼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찬양과 기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려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듣지.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마음이 완약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왜 그러세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인도네시아 가면은요, 이 웅하란이라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유명한 주술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능력이 출중한지,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주술사, 우리말로 하면 무당이죠, 하고 이게 마술사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중에서도 아주 출중했대요.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매년마다 날을 정해놓고 행사를 하는데 자기가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이렇게 이 의회를 열어놓고 칼로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꺼낸대. 그래 창자를 꺼내가지고 막 찍고 막 그런대. 그리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죽으면 장사를 치르고 3일 있다가 또 살아난대. 이 사람 매해마다 이런 이 행사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사람한테 몰리고 그 사람한테가 점을 치고 무당 구술을 하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던 이 교회에서 이 목사님과 이 신실한 성도님들이 가서 매일같이, 거의 매일같이 그 앞에 가서 얼마 동안 날마다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이 주술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 악한 행위를 다 버리게 하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얼마 후에 이 사람이, 이 무당이 잠을 자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이제 그런 행위 그만하고 이제는 너는 나를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 주술사가 뭐라고 하냐니까, 예수 신이시여, 나는 이 어떤 예수 믿는 예수의 종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릅니다. 내가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했는데요. 내가 이 주술을 버리라니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이 너의 능력을 없애주마. 그리고 어깨를 툭 쳤대요. 예수님 어깨를 툭 치니까 꿈에 능력이 싹 없어졌대. 그리고 나서 꿈에서 깨서 보니까 능력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주술의 능력, 이 마술의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무당이 이렇게 접신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접신이 딱 끊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신실한 종이 됐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주술사 무당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가지고 기도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이 모든 마술을, 그 주술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요, 고린도서 15장은 뭡니까? 부활장 아니에요? 그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라고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라고 다시 이 복음을 물론 전했죠.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짧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 복음이 뭔가?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구원을 얻는 것이다. 구원.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는 건 뭡니까? 구원을 얻는다니까, 옛날에 한국에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왜 구원을 주냐? 10원을 주지. 기왕이면 10원 주면 갈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영혼이 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늙어서 죽어야 되잖아요. 병 걸려가지고. 근데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이 짐승이 아니고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람은 죽으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왜? 영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물이잖아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있습니까? 수많은 무당들도 얼마나 많아요. 점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동물들이 무당하거나 동물들이 종교행위하는 거 봤어요? 동물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행위를 합니다. 예수를 못 만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믿는 신이 그것이 자기를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종교행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은 절대로 죽지 않는 거예요. 영은. 육체는 죽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죽음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게 되면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나 죽게 됐다고 막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 데려가시면 가는 것이 뭐. 낫게 해주시면 낫고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야. 이렇게 마음이 잔잔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복음이 무엇인가 말하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줘야 얻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얻는데 어떻게 얻냐? 내 말을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는, 믿고 말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말이 뭐냐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을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에 대해서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고전 1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먼저 받았다. 이거 구원의 메시지를 너희에게 전했는데 이것은 뭐냐? 첫째, 성경대로. 첫째는 성경. 내가 너희한테 전했다 이거죠. 내가 너희한테 전한 거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대로. 구원의 핵심은 뭐냐면은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을 떠난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논리나 어떤 사람의 무슨 해박한 지식이나 어제 이 달변가들 있잖아. 말 잘하는 사람 그냥 뭐 술술 사람 끌고 가잖아요. 몇 시간을 얘기해도 너무 달변가들. 그 사람들의 그 달변의 논리나 아니면 아주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학식이 많은 이 지식인이나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나 학문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성경대로. 성경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뭡니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첫째는 성경대로. 둘째,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세 번째, 장사 지난 바 됐다가 장사 지내야 돼. 왜 장사 지내야 되니까? 죽었다는 사실이 확실해요. 죽었어. 완전히 죽었어요. 그냥 이 죽은 것 같이 했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가 기절했다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려면 죽어야 되는 거죠. 부활의 기본이 뭡니까? 부활하려면 죽었다 살아났다는 말이 그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장사를 반드시 지어야 돼요. 장사. 예수님이 반드시 죽었다는. 성경은 예수가 죽었어요. 왜? 우리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것이 그 죽음이 뭐냐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죄는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다 갚아버렸으니까. 가지고 가버렸으니까. 가지고 가서 죽어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죄, 말할 수 없는 죄, 누구한테 고백할 수 없는 죄, 다시 끄집어내서 생각하기도 하기 싫은 죄, 더러운 죄, 허물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죄악들을 가지고, 내 죄를 예수님이 가지고, 하나님 아들 예수가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죽었다는 것은 죄값을 받았다 이 소리예요. 죽었다, 장사 치렀다는 것은 죄값을 다 받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니까 구원의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죽은 거예요.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죄를 가지고 가버렸으니까 끝난 거예요. 내 죄.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3일 만에 못 살아나죠.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전부 다라면, 그게 다 복음이라면 기독교는 아마 지금같이 이렇게 전파되지 못했고 온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의 한 행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행위가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부활이.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한 것이죠.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뭐냐니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복음의 핵심은 뭐냐니까 성경대로인데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 핵심은 뭐냐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죄, 내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내 죄를.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요. 우리는 죄가 없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뭐냐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증해. 그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냐? 첫째, 성경대로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은 성경에서 7번에 11번, 약 10번 이상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사람 많은 데서 가르치시거든요. 어디서 가르치냐면 성전에서 가르쳤어요. 성전 뜰에서. 그것도 명절날에 사람들이 온 유대인들이 다 모이고 세계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다 모이냐, 몇백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막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 많은 데서. 그 죽었다가 살아났으면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살아계실 때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 많은 데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대제사장 너희들이 날 죽였지만은 난 살아났다.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겠어요? 너 나한테 사형언도 했지. 빌라도한테 갔을 거 아니? 나 살아났어. 너 나 못 죽여. 그럴 거 아니?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불신자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제자들에게만 10번 이상을 나타나셨어요. 살아계서 40일 되시는 동안 오직 자기 제자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게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죠. 실상 자세히 연구해 보면 여자들이 먼저예요.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도 여자들하고 같이 예수님 무덤에 갔잖아요. 근데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 딱 보고서 여자들은 엉거를 좀 했잖아요. 이 여자는 뛰어갔어요. 누구한테 가냐니까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간 거예요. 요한한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이 비었어요. 빈 무덤입니다. 그걸 전하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뛰었잖아요. 무덤을 향해서 뛰어갔는데
요한이 먼저 뛰어갔어. 젊은 거 달리기 잘하는지. 그래가지고 무덤에 딱 서가지고 무서워서 못 들어갔어. 마음이 여린가 봐. 네? 마음이 여린가 봐. 심장이 간이 작다고 간덩이가 조그매. 네? 그래도 제일 오래 살았어. 100살까지.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뒤따라와가지고 요한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쑥 들어가서 보니까 머리에 싼 거 따로 머리 쪽에 개켜 있고 몸을 싼 건 몸 쪽에 다시 따로 개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집어갔지? 시체가 어디 갔어? 시체가 발 달린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집어간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어떻게 돼?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어. 각각 집으로 돌아갔어. 같이 있었는지 옆집인지 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이 안 있었다고요. 그 보면 제자들 11명이 같이 안 있었어요. 돌아갔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오고 베드로가 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누가 왔냐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따라왔어. 그동안에 예수님은 여자들을 만났어. 여자들. 그 여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울음은요,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제일 먼저 본 게 여자들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여자가 말하는 것은 증언의 가치가 없어. 여자는 재판석에서 증인이 될 수가 없다고요. 여자 100사람이 와서 증인을 서도 그건 증거가 안 돼. 근데 여자가 먼저 증거를 하잖아요. 증언을 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여자들이 예수 보고 부활했다고 증거하잖아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진리대로 사실대로 기록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제자들 중에는요, 집으로 돌아갔죠. 베드로, 요한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는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 하나 둘이서 어떻게 엠마오로 내려갔잖아요. 엠마오는 뭐냐니까 조그만 이 도시인데 조그만 마을인데 거기는 로마 군대가 있었어요. 로마 군대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로마 군대가 있으니까 군인 있는 데는 뭐가 있습니까? 군인 있는 데는 뭐 온갖 뭐 이렇게 비즈니스가 잘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글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이 우리 선생님이 없어졌으니까 꿈도 소망도 비전도 자청용 우베코에 다 잊어버렸어. 꿈도 비전도 다 없어진 거야. 집으로 가야지. 물고기나 잡으러 가지. 마리아는 여자들은 안 떠났어. 왜 그랬습니까? 겉으로는 향로 받으러 왔죠. 그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예수 믿는 자 비전이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되고 저는 이렇게 많이 배워가지고 꿈과 비전이 어떻게 좌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꿈과 비전을 향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소명의식.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소명의식. 이 소명의식이 기독교를 이제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이 소명의식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 소명의식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까지 세워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을 이 사랑하려는 하나님의 이 소명식 이것이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핵심적인 메시지. 우리를 부른 이유는 뭐냐니까 소명이라는 건 뭐예요? 부를 소자에 불을 써서 우리를 불렀어. 우리 이름을 불렀어. 소명. 우리 이름을 불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고 구원의 백성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 소명을씩 왜 불렀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도 가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은요 이 사랑이 있었습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부활하는 날이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지금 오늘 성경에서 뭐냐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에는 뭡니까? 7 귀신이 들렸던 여자라고요. 그 인생이 괴로웠던 여자라고요. 귀신 7개가 들어갔어. 귀신 1개만 들어도 어떻게 돼? 귀신 1개만 들어. 정말 인생이 괴롭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요. 귀신이라는 인격의 포로가 됐어요. 내가 내 삶을 못 살아. 그 마리아에게 왔다는 것은 마리아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님. 오직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없어진 시체를 찾고자 거기서 울며 불며 있었던 거예요. 떠나지 않고. 아무도 없는 이 무덤 앞에서 두려운 아직 어두컴컴한 그 무덤 앞에서 (10절에) 보니까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려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놀라운 일은 뭐냐니까요 사람이 안 믿어.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 내가 봤다고 해도 안 믿어. 도마가 그랬죠? 제자들이 그랬죠? 16장 12절에 보면 그 중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이게 누구냐니까 엠마오 가던 2 사람 아니에요? 엠마오 길로 가던 글로바와 다른 제자 또 1명입니다. 그 시골길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니 그러니까 이 우리 주님이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이 누굽니까? 이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음성을 듣고도 못 알아왔어요. 보고도 못 알아왔습니다. 이 글로보와 이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한동안 7마일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7마일이야. 중간쯤 만났다고 그래도 몇 마일이냐? 3.5마일. 3마일이 얼마나 깁니까? 1마일만 같이 걸어가면서도 얘기하면 대충 알 거 아니에요?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몸입니다. 몰라. 근데 그 엠마오에 가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예수님이 축사를 하는데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떠났죠, 그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체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모습이고요. 우리에게 위대한 꿈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체. 이게 뭐냐니까요.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만약 살아서 오시면요.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근데 살았을 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시면 공중 재림하시면 하늘로 재림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다 휴거되잖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냐? 이 육체로는 못 올라가거든요. 살아서 부활체로 변하는 거예요. 이 부활체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 몰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기 전에는 몰랐어요.
이렇게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여기 탁 나타난 거예요. 이게 부활체입니다. 부활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부활체는 안 먹어도 되는데 또 먹어도 됐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먹었잖아요. 생선. 여러분, 부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부활하시고 부활을 보여주신 것은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확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너희도 반드시 이렇게 부활한다고.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한 것은 뭐냐니까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도마에게 와서 뭐라 그럴까?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못 봤지만은, 혹시 본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못 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 보고 믿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죠. 먼저 믿는 자들의 이 간증과 신앙을 듣고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죠.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막달라가 말해도 안 믿고, 두 사람이 가서 예수님 만났다고 그래도 안 믿고, 성경에 보면요, 제자들 따로 있었는데 나중에 뭐냐니까 같이 있잖아요. 뭐냐니까 베드로한테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집에 갔잖아요. 집에 갔을 때 아마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래야 베드로가 다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제자들을 모아서 11제자가 이 예루살렘의 한 귀퉁이에 다락방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두 제자가 같이 갔죠. 그 두 제자를 만날 때 예수님은 거의 동시에 베드로를 만났던 거예요.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믿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이 구원받은 우리를 꾸짖는 것은 부활의 확신이 없는 것을 꾸짖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이 꾸짖는다, 우리를.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라라.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봤다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강팍합니까? 사람들은요, 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모르는 거예요. 본 자들의 말도 안 믿는다. 우리 믿는 자들의 말도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꾸짖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보니까 믿었죠? 이 본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이 구원을 확신시켰습니다. 구원을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복음을 완전하게 만드셨죠.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40일 계시면서 10번 이상을 보여주셨어요. 승천하시고 나서도 필요할 때 나타났죠. 스데반 집사에게 나타났죠.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 죽을 때 증인 섰던 누구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죠. 사울에게도 나타났죠. 많은 성경에 보면 야고보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죠. 오늘날까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에게 나타나서 엄청난 계시를 주시죠. 우리 주님 이렇게 부활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니까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만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믿는 자에게 전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를 향해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온 세계 각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세례 받는 게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증거예요. 세례 받는 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안 믿으면 정죄 받는다. 이미 안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았어요. 그 정죄에서 해방되는 게 뭐냐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성령을 받아라 그랬죠? 믿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소명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뭐라 했습니까? 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뭐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 항상 마음에 평강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카락을 헤아리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과 섭리와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가 아니라 태초에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를 향해서는 기뻐합니다. 너 믿음이 너무 좋다. 내가 너 기뻐한다. 어떤 자를 향해서는 슬퍼 우는 거야. 너 제발 돌아와라. 제발. 너 왜 그렇게 사냐? 믿음으로 돌아와라. 우리 주님은 꾸짖으시는 거예요. 슬퍼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소명을 주셨어요. 우리 부름 받은 자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평강을 주셨죠? 요한복음에서.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셨어요. 보낸다. 그럴 때 뭐라 했을까? 그냥 안 보내고 숨을 내쉬며 가랐을 때 성령을 받아라. 보내는 자에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셔가지고 함께 보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어. 죄사함.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억셉트하는 자들은 죄사함의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놀라운 특징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성령 받은 자에게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 뭐냐? 첫째,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술 귀신도 떠나가고 싸움 귀신도 떠나가고 오직 그냥 어떤 사람마다 이 견고한 진이 있어요. 마음속에 견고한 진. 마귀가 어렸을 때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진을 쌓는 거예요. 진. 요새 전쟁할 때 진을 쌓잖아요. 요새를 쌓잖아요. 그 요새가 든든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적군이 못 쫓아오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이 견고한 진이 있는 사람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뭐냐니까 그게 난지 알아. 이 견고한 진이.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막 그렇게 굳어진 거예요. 마귀가 쌓고 사가지고 이게 마귀가 아니라 자기인지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발시키고 서로 격려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 요셉이 저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에 끌려갔잖아요. 요셉을 왜 글로 보냈습니까? 예수 믿는 예수의 영이 글로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영, 희생의 영을 주신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이 파셔야 돼요. 견고한 진. 이게 뭐냐니까 귀신입니다. 마귀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둘째, 새 방언을 말하며 새로운 랭귀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새로운 랭귀지. 새 방언. 그게 뭐냐니까 천국 방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방언을 해야 돼요. 세 번째, 뱀을 집어올리며 뱀을 어떻게 집어올리냐? 뱀을 집는다는 것은 뱀은 마귀의 상징 아니에요. 마귀의 상징. 마귀를 자꾸 흔들어. 마귀를 잡고. 마귀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 앞에서는 벌벌 떠는 거죠. 뱀을 집어올리며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해를 받아도
해를 안 받아. 독을 맞아도 해를 안 받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할렐루야. 시험하면 안 돼. 독약을 마시면 안 돼. 시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아. 나도 모르게 독약을 마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다섯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는, 안수기도 하면, 손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 이거예요. 요 5가지 특징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소명, 사랑 가지고 우리 주님 뭐랍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주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늘 우편에 앉으시니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주님이세요. 성령이 주님. 함께 하십니다. 성령.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증언해가지고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놀라운 사명으로 충만하였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고 계시며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와 긍휼을 넘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소명자들, 사명자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도 귀한 예물 주의 전에 바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 아버지 그 손이 복되게 하시며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복된 행위들이 되게 하시고 복에 복이 넘치는 귀한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치는 귀한 예물 주의 복간에 채워지게 하시되 하나님 앞 금제단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예물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 인도, 충만, 내주하시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삶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사업 위에 그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